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3서 1장에서 1장 2절에 4절의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이오의 영적 상태와 삶의 전반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참된 복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바울이 가이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냐면, 모든 복의 근원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짧습니다. 해봐야 1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5절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 함축이 되어져 있고, 이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깊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있어서 평안을 주고 또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바로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초에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초가, 여기 전문가도 있긴 하지만 화초가 물이 없으면 잎이 이렇게 말립니다, 보통. 그리고 제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 이 푸르름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푸르름이 없고 저처럼 시커멓게 우중충충하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흠뻑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이 확 피고 빳빳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죠.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 줄기와 잎이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시들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장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도 해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이 여청 헌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풍요로움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근본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청하면 보통은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하시는 그런 구역이에요. 구역이란다. 그런 모임입니다.
여전도회 1여전도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이 여전도회를 총괄하는 임원들이 모여서 회장이 되고 회장들이 모여서 여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1년의 전반적인 행사들을 계획하고 그 안에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 그 요소들을 채워나가는 그 역할을 바로 여총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목사도 남자고 장로도 다 남자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의 인원수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70%는 너무 적나요? 조금 더 키웁시다. 60%가 여자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서운해할까 봐. 40% 6대4 비율이라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쨌든 열심히 하고 맞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남종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정 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그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여총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총에게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이끄심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잖아요. 7월 셋째 주면 40주년인데 40년을 이어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실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 여총에게 이제 이 말은 오늘 이 올해의 여총의 임원들을 넘어서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임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교회의 일을 진행하고 이끌어가면서 가장 먼저는 기도가 우선이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성공한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묻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물론 여기에 세상의 권위는 아닙니다만은 여총이고 여총 임원이고 회장이 있으면 어떤 서로의 유대관계나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 영적 질서 위에 세워졌을 때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선 자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통합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형통의 반대는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고난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내게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맡겨주신 일이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육체의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삶,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우리 여총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질서가 있는 그러한 삶이 건강한 그런 질서 있는 우리 여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여총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선 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총 임원들 고군분투하는 거 압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뭐 어느 때는 서운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저한테 들어도 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번씩 해야 아이고 그렇구나 이해하실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그 사역 일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중반부에서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랜드의 창업자 아시죠? 누굴까요? 이거 알긴 하는데 누구지? 목사님 한자만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박성수입니다. 예. 그 박성수 회장이 사업 초기에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그 난치병에 걸려서 경영의 위기를 동시에 겪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성수 회장이 이제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원칙을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정직한 11조였고 한 가지 더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왜 묵상했을까요? 왜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려워진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활기를 가지고 그 사업에 어려운 사업에 자기의 질병을 갖고 직장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 모든 두 가지 악재권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을 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 두 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경영의 실패를 느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랜드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기업의 범사와 그의 건강을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은요 이랜드 사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은 범사와 건강 회복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박성수 회장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조차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머지는 뭐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으니까 했다고 보면 이것은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것. 새벽에 전파되는 구역마다 전파되는 새벽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혹여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하고 읽고 그냥 1, 2분 생각하다 아멘하고 끝나요. 그 큐티가 아니죠. 큐티는 뭡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됐든 아니면 경고의 말씀이 됐든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을 봐도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또 누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땡큐예요, 그것도. 하지만 마음에는 의무감으로 습관적인 설교를 듣고 그냥 딱 책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 저는 박성수 회장을 그렇게 특별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이 그 기업을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의 형님이 이 이랜드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랜드에서 예전에는 우리처럼 어떤 그 바자회를 하면 입지 않았던 옷들을 많이 기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옷들을 갖다가 아주 싸게 파는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업이죠. 어찌됐든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도 난치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업도 더 건강하게 잡아주시더라, 회복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총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꼭 여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훈련이 되면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그냥 듣는 걸로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오늘 내게 주실 그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한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신앙이지 라고 모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나가서 행해야 될 사역의 일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 잘 양육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한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요한이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것, 내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쳤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청 임원들과 또 여청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지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심정은 늘 롤러코스터처럼 어떠한 작은 변화에도 흥분이 됐다 낙심됐다, 흥분이 됐다 낙심되잖아요. 신앙 안에서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참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묵상에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과 범사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축복의 삼박자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핵심의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범사의 형통과 육체의 건강함을 진정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직장은 아니겠지만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부터 해야 되지?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한 주간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에 함몰되어져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썼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그 소식을 듣고 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기대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모아모게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너의 온 삶에 가득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기대한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총 임원들, 또 올해는 특별히 40주년이어서 이제 중후반기부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여총 임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에 여총 헌신예배할 때 박수 쳤나요? 기억 없죠? 이렇게 안 하던 거 하려면 이렇게 참 쑥스러워요. 오늘 열심히 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총 모두가